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을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관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이종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나이 속에서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 삶이 험난하고 이렇게 한 치 앞도 예견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벌써 길실의 계절 가을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옵니다. 올 여름은 예기치 못하게 엄청난 폭우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시름에 빠져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간을 굽여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온통 죄의 굴레에 엮여서 개인의 이기주의로 만연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건만 자기의 유익에만 눈이 멀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성큼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건만 뒤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땀 흘리며 수고한 결실을 내놓을 일이 없는 현실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들로 인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나라 확정의 장애물이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추스리고 이럴 때마다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치고 주님을 욕되게 되는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개발되도록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의료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내 말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오래 표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나타나는 믿음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참담한 만큼 무너진 것 같습니다. 대도시대 믿는 성도들의 헌신은 묻혀지고 가려져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여, 이 난국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가는 저들에게 아버지 다시금 힘을 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믿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못하님 단상에 세우사니 능력의 장력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영역을 더하셔서 듣는 저들마다 참회와 기쁨의 역사가 아버지에 있어서 응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인해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역자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한 이 시국에 저들의 건강과 앞날에 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특별히 주의 나라 확정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소리에 귀에 기울여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시고 건강하셨는지요? 작금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오늘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부디 각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게 한 장 전체에 나오지만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수렴되고 집약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 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도 서로 다른 남녀의 하나됨의 신비함 속에서 탄생합니다. 참된 이 하나됨의 분위기 속에서 생명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됨의 역사가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이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하나로 조립될 때 그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피아노도 건반과 쇠줄과 망치와 철사줄로 다 이렇게 떼어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든 국가와의 하나됨이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든 가정에서 하나됨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됨의 조화가 깨어지면 모든 생명력과 기적,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시기 전 우리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지막 기도, 이게 왠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그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그 확산 속도가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만남, 모임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외출을 삼가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줄 것을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연일 간절히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과 눈물이 다 허사가 되고 엄청난 의료 대란과 대한민국은 전방위로 마비되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을 지금 이 질본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회 상황은 이제 하나 돼서 코로나 전염병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 참으로 눈물이 솟아납니다. 물론 다 이유와 명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부터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염병이 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전쟁과 전염병은 국가의 존망과 백성의 생명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너무도 큰 고통이요 재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하면 승리하고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과 전염병은 무슨 지하철 노조나 버스 노조가 파업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되는 것,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분연히 일어난 의병이라 할지라도 또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나라를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병도 일어나고 전쟁이 나면 다 같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의병도 일어나고 전염병이 들면 몇 사람이 다 도와주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전쟁의 승리는 정규군의 능력에 있고 전염병 극복도 국가 방역 시스템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비상시에는 국가를 믿고 국가의 지시와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대구 사태 때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전염병은 국민이 뜻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극복되고 정복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면 갈수록 나라가 자꾸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패가 나누어져서 각자 자기 진영의 생각만을 강화하면서 또 자기 생각만을 강화하는 그런 소식만 들으면서 서로를 향한 이 격렬한 비난과 도를 넘는 폭언과 저주를 이렇게 한 그런 나라를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이 거짓 뉴스가 난무함으로 더욱더 국민적 분열과 하나됨을 막는 것, 이런 현실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나누어진 국론을 하나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야 될 교회마저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덧입혀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그 무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잃어버리고 교회만의 독특한 생명력도, 그런 생명력과 하나됨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빛도 잃고 맛도 잃어버린 소금처럼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을 연합뉴스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참 그들이 절제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 사회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끼리끼리는 옳다고 해도 끼리끼리 밖에서 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배척한다면 이건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끼리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자기들끼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는 다 옳다고 그래도 이게 자기들끼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싶고 저렇게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들리게 된다면 그건 뭔가 방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 그 하나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간절히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우리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위대한 특징이죠. 그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한 믿음과 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상이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도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교회에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과 그 믿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근본적으로 한 자녀임을 깨달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무슨 이단과 같이 사교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덧입혀서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와 타인과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됨의 놀라운 귀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하나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얻고 또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선교도 전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껴둔 사람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멸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 하나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가룟 유다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역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만이 이 세상과 하나님 향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끝까지 획일화시켰고 그 결과 주님에 대한 배반과 부정 그리고 자살로 귀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극좌의 생각과 극우의 생각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들만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이 문제일까? 이들의 문제는 아예 자기와 다른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자기 생각만을 온전한 모든 사람에게 획일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로 자꾸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획일화시켜 가려고 한다면 자신과 다른 목소리의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면 자신의 체험만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그 체험에 재단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능욕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자신의 욕망과 그 무지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으로 절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획일화시켜 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는 모든 공동체의 파멸이요 참담한 후회와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의 바른 것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만물이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본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주의 영으로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탐욕과 내 정치적인 신념과 내 이기심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가 자꾸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면은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자꾸 나를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덧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뺄셈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더해야 나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서 무엇을 빼내고 무엇을 덜어내야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숭고한 신앙과 믿음 위에 자꾸 다른 것으로 덧칠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색시켜가고 자꾸 다른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신앙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니 세상 어떤 것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어린이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우연히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은 형이었고, 그러나 그 금덩어리를 얼른 손으로 잡은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벼랑간 큰 횡재를 만나 눈이 휘둥그레진 형이 동생에게 야, 나도 좀 만져보자 하면서 얼른 동생에 있는 손에 있는 금덩어리를 빼앗아 자기가 이렇게 갖고 갑니다. 같이 있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형의 손에 금덩어리가 있을 때는 동생이 마음이 아프고, 동생의 손에 있을 때는 형의 마음이 참으로 편치 못했습니다. 몇 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그 우애 좋은 형제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형이 어느 날 동생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아우야, 우리는 언제나 화목하고 마음이 하나였고 어려워도 참 행복했는데 이 금덩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화가 생기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멀어지니 자꾸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두 형제가 그 금덩어리를 강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언제나 하나였고 행복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그래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큰 일을 해내며 가능한 놀라운 힘으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하나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좋고 기술도 좋고 열정도 좋고 정치적 이념도 다 좋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됨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 신앙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그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구별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신비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실물 동영상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지만 잠깐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옛날에 제가 자기 몸에 수백 배 되는 그런 양식을 개미들이 다 같이 이렇게 그걸 자기 굴로 갖고 가는 이런 장면을 보고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걸 계속 찾았는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 이 애니메이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꼈어요? 하나가 되면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과 하나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참된 하나됨을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세상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유한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훼손되어지고 덧칠해지고 그것이 오염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참된 하나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감전교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현실을 보며 누군가의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줘야 될 이 교회마저도 하나님 본질과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해달라는 그 놀라운 주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귀에 다시금 상달되어 온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과 신앙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들의 생명을 찾고 더 풍성해지는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소. 어서속히 이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개입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당회는 국가의 시책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2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드렸고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2주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한 주를 더 연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되어지는 상황을 좀 더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배에 관한 또 교회에 관한 소식들은 밴드나 기타 다른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고 너무나 강한 전파력으로 이제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전파될 수 있고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이 우습게 보지 마시고,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이후의 후유증도 얼마나 큰지가 계속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또 우리 신앙도 잘 지켜나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감전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우리 1장 찬송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기 전 하나님 앞에 그 다급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된 하나됨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